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오셨어요.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 이름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그 잔을 드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요한복음 18장의 말씀. 자,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며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세요. 온갖 수모, 온갖 모욕, 온갖 그 고난을 다 그대로. 우린 여기서 하나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 일 중에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말씀 성취를 이루는 일에 어떤 사람은 좋은 의미로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 빌라도, 이분들도 말씀 성취에 한 부분에 쓰임을 받지만, 이거는요 뭔가 좋은 의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역할이 있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는 뜻으로 쓰임을 받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왕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관은 위에서 주신 그런 가시 왕관이었지만, 고난의 왕관이요 세상에 영광이 필요치 않는 무관의 제왕으로, 그리고는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삼중직의 대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현장에 파송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현장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1, 2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왜 또 요한복음 1장부터 제가 말씀을 보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 보면, 저 의미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한 번 정리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눈을 감으시면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전체가 하는 파노라마 현장이 돌아가듯이 예수님이 가신 그 현장, 제가 늘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함께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현장을 우리는 직접 현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가신 그 현장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간접 경험을 하지만,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이런 답을 내리시는구나, 이 답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치유되고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3장, 이미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지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자, 제목을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라. 한번 따라해 보죠.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라. 생명 없는 종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좀 보게 되었어요. 자, 전도자의 눈은 항시, 전도자의 눈은 현장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눈이 조금 달라야 돼요. 내가 진짜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전도자는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에 남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을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영적 세계가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요한복음의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요 현장만 바르게 이해해도 우리 주변에 많은 현장이 있지만 요 몇 개만 이해해도 그 속에 다 포함돼요. 자, 그 부분을 좀 서론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현장, 사람들이 현장의 세상에 살면서 가짜 행복이 참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거기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요한복음 2장이에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세상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갈급한 요한복음 3장이에요. 특별히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답을 얻는, 인생이 위기를 만난, 답이 없어 인생이 방황하는 요한복음 4장 5장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현장의 유일한 해답이 뭐냐? 이 땅의 현장의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지만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요. 오직 하나,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마음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인생은 어떻게 바뀌느냐? 변화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그 속에 가지고 있던 영적인 고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져요. 결국은 그 인생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어지는, 그게 증거 중에 증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목적이 있어요. 목적. 무수한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그들을 왜 치유하고 변화시키시나? 그 목적은 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을 너가 먼저 누려라. 너가 먼저 소유했으니 너가 먼저 누려라. 누리는 그 축복을,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너는 증인으로 서라. 이게 목적 중에 목적이에요. 이유 중에 이유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지금 우리를 세워가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자, 대표적인 현장 몇 개를 좀 요한복음 앞부분을 좀 보면서 그래서 이 현장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자,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좀 제가 소개할 테니까요. 자, 요거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요한복음 전체의 다양한 현장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미 해답을 먼저 제시해요. 요한복음 1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여러분은 해답을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 왜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생명으로 그 안에 참 생명, 예수 생명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왜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 속에 흑암의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 이 요한복음 1장의 답을, 인생의 답을, 여러분이 현장의 답을
먼저 딱 가지시고, 자, 요한복음 2장,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공생 중에 왜 하필이면 가장 첫 번째 표적, 이적,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베푸셨는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의미보다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 가나 혼인잔치집, 그 잔치집의 분위기를 설명했어요. 행복에 도취되어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이 행복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이요? 모자라는 인생이요.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인생은 부족한 인생. 뭐가 빠지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모시지 못하면 모자라는 인생. 그래서 주인을 바꿔라.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꿔질 때 비로소 모자라는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답을 말씀하시고 2장에서 가장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로 요한복음은 시작이 되어져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답을, 현장의 답을,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뒤에 이제 볼 건데 오늘 그냥 핵심으로, 자,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엘리트, 성공자, 니고데모, 그런데 생명이 없는 종교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생명이 없는 종교 속에 빠져 있는 엘리트, 성공자, 오늘 이 시대에 내 인생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갈급함 속에 빠져 있는 자,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데요. 생명 없는 그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뒤에 말씀드립니다, 숨은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숨은 제자로 니고데모가 바뀌어지는. 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 여기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우물가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니고데모가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인에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이 여인을 만나려고 우물가로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갈급한 이 여인, 남편이 5이 있었는데 5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지만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7번째 남편을 만난다 하여 그 갈급함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요, 채워도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이 현장의 이야기.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여인은 예비된 제자였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음 시간 요한복음 4장을 볼 것이고, 자, 요한복음 5장, 미신이라고 하는 한 가닥 희망, 내려오는 미신적인 이야기, 그거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어디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 된 이 병자, 38년 동안 여러분 병을 갖고 있다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몸골이 어떠 있는가? 피골이 상접하여 절대 회생 불가능한 인생.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답을 딱 가지시고 2장, 3장, 4장, 5장 요 4장의 이야기만 잘 한번 보세요. 요 4 현장만 이해하셔도 오늘 사역자가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나는 별로 복음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요한복음 2장. 주인 바꿔야 돼요. 근데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엘리트입니다. 나는 한 지위에 올라가 있는 별로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적으로 갈급하면 누구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 끝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애를 쓰고 바꿔보지만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오늘날 인생의 문제로 수많은 세월 동안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되어, 육신적으로 피폐되어, 질병 고통으로 찌들려 인생이 망가진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 그런데 답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나는 만남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부터 5장까지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나요?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복음을 받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느냐? 그 다음 이야기고, 이 현장에 나오는 이들,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면 그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현장, 다양한 현장을 보면서 오늘 답을 얻는, 자, 그리스도이신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해답이 있다면 6장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 이러이런 자야, 내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친히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현장에 필요한 해답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6장 3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티베리아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러 갈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 붙잡힌 여인의 머리채를 끄집어 질질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그 돌을 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무덤가에 가서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그 동생들 마리아, 마르다, 그들 앞에서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현장에 누가 필요하냐?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근심 걱정 속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여 붙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생이 참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 누가 필요하냐?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돌아오는 주일 일부 강단의 제목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 말씀은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승리의 선언이에요.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승리자의 선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깨트려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선언,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도록,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직접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믿도록, 그리고 생명 얻도록,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현장을 다시 보면서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포럼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새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미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제가 좀 이야기했어요. 자, 서론, 생명 없는 종교인 니고데모. 자,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 유대인이면서 바리새 교회의 교인이요. 그의 신분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요, 율법을 늘 자랑하던 사람이요, 율법을 지켜야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 가진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때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니고데모, 사회적인 신분을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사실은 그 사회적인 높은 고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신분도 관직에 있었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회적 신분은 뭐냐? 신분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 다시 말하면 지도자였어요.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지도자였어요. 자, 요 사람으로 본다면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로 바꿔서 설명을 드린다 해도 이런 사람을 가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엘리트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엘리트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엘리트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자라 그래요. 왜요? 성공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나는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사회적 지위, 신분, 영향력 가진 것이 많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전도자의 눈은, 답이 있는 전도자의 눈은 그 다음 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이 사람은 종교인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어떤 생명? 육신의 생명이 없단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참 생명, 예수 생명이, 영적 생명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신분, 지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오히려 엘리트일수록, 오히려 성공자일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오늘날 돈은 그토록 많은데, 오늘날 세상 것은 다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약물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현장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가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아마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대기적을 일으켰다, 그 표적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도대체 저 예수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뭔가 영적으로 평안치 않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갈급함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예수를 찾아가서 대화를 한번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왔어요. 더 나아가서는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의 시간표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본다면 구원의 시간표가 되어 그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어진, 이런저런 연유에 있어 왔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원의 시간표가 되어진 사람, 이 사람에게 인생의 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언제 찾아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아니 벌건 대낮에 찾아오지 않고 왜 밤에 찾아왔을까? 그 이유가 뭔게, 그는 바리새의 교인이었어요. 사회적 직위, 신분상으로 사람들이 보는 눈을 의식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낮에 예수님께 찾아온다면 사람들의 눈에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나오는,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날 연예인들이, 오늘날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편하게 할 수 없어가지고 숨어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숨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래요, 내가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사람, 사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본론 첫 번째,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뭘 몰랐느냐?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선생,
뭔가 남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하는 자, 그런 자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자, 2절에 보니까 라피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좀 능력을 지니고 있는 분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대화의 차원이 니고데모의 그 지식을 가진, 세상적인 수많은 지식을 가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의 차원을 보면 이게 너무나 개입이 심했어요. 영적 지식이 무지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잠겨있는, 소경되어진 자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를 좀 예수님이 니고데모 계속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가 잘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 지금 니고데모는 땅의 일, 육적인 것, 왜요? 영적 지식이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하늘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잘 모르죠. 왜?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은, 아직까지는 이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에요. 자,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증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중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또 이 중생을요, 불교에서 쓰는 중생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의 의미는 다릅니다. 불교에서 쓰는 중생은 저 중생들이여,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중생들이여, 불교에서 쓰는 중생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은 위로부터 다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중생들이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영적으로 진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오늘 혹 이 자리에 거듭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개여,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는 것이 또 뭔지 설명을 뒤에 계속 설명할 테니까, 일단 그려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오늘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지면 돼요. 8절, 성령의 역사인 거듭남. 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어도, 여러분 바람을 보셨습니까?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휘날리는 흙먼지를 보셨겠죠.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종이 조각이 날아가는 걸 보셨겠죠.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마치 그런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로 불어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은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서도 계속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 지금 구약의 한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언약의 예표요 그림자였어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었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뱀에 물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들, 고통 속에 죽어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 다 치유받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놋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이 말은 곧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가 영적으로 치유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한 사건을 끄집어 와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그런 것처럼 바라보는 자에게 참된 치유와 생명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16절, 그래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세요.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는 상담 측면에 본다면 구원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전혀 무지한, 영적 세계에 전혀 눈이 뜨지 아니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세요. 자, 그러면서 거듭남 중생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거듭남에 대한 정의, 뭘 보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씀드리느냐, 거듭난다는 말은요 새로운 재창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냐? 에베소 2장 1절,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을 구원의 의미와 사실 같은 의미예요. 에베소 2장 5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의 신분, 그의 영적인 소속,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걸 보고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의 필요성,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에베소 2장 1절,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영적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현장에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현장의 이야기,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영적으로 생명 없는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새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생명을 얻는 길은, 구원의 길을 설명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지금도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마귀의 영적인 영향 아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거기 있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거듭남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하여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리고 거기에 증인으로 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내게 허락하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자, 본론 세 번째, 거듭남 중생에 대하여. 자,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거듭나느냐? 여러분, 구원 곧 거듭나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한, 무엇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거듭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은혜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의 역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사실 물이 뭐고 성령이 뭐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 부분을 주석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 주석을 봤지만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요. 물로 세례의 의미를 포함하여 죄 씻음 받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그냥 그 정도로. 그리고는 핵심은 뭐냐?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특히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100% 성령의 역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접하는 사람의 상태, 영접하는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가진 지금의 조건 상관없어요. 아니, 인격이 지금 이 정도인데 거듭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거듭나는 차원과 인격이 이렇다는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인격이 이래서 나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거듭나고 치유되어지면서 인격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보증이 되어지는. 자, 그렇다면 거듭남에 대한 확신,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증거, 감정으로, 느낌으로, 아니면 어떤 체험을 통해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5가지 확신 갖는 것도 그렇거니와 거듭남의 증거,
나는 거듭났나 안 났나? 난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아무런 체험이 없는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렇다니까요. 느끼지 못하셔도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증거를 여러분 붙잡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 생명이 있음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기록 목적이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왜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기에 오늘 거듭남의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자, 그렇다면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자, 복음은 뭐고 종교는 뭐고? 간단히, 자, 시작 출발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주신 거 복음. 자,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교주가 있어요. 자,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종교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기준은 뭐냐? 기준은, 복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믿음 주셔서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러나 종교는 노력이요,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행위. 노력과 행위를 아무리 해도 그러면 만족하냐? 만족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돼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복음이라면 종교는 선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자,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요, 종교는 노력, 인본주의 끊임없이 해야 돼요. 자, 소속은,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종교는 마귀의 자녀예요. 자, 결과는 영생과 승리. 복음 가진 자 영생과 승리. 그러나 종교는 결국 멸망과 지옥으로. 자, 이제 결론. 종교인의 특징, 모든 것 다 하는데 뭐만 없느냐? 영적인 생명만 없어. 종교인의 특징. 그래서 종교는 하면 할수록 묶이는 거예요. 뭐에 묶이는지? 흑암에 묶이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합니다. 신분 소속으로 어디에?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소속에 잡혀서 종교 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적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갈수록 그 속에 평안이 있느냐, 행복이 있느냐, 다 모조품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자, 삶의 관심 방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그것을 해결하려고 선행, 구제, 윤리, 도덕,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선행을 한다,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구제한다, 이것들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되어서 그것을 맞추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이 나쁜 게 아니죠. 구제가 왜 나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야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 속에 빠져 있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 종교인의 상태,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비고 소제되고 술이 되어지고 인생이 마치 그렇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사단은요, 저보다도 더 악한 귀신을요 7이나 거느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이 결국은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 영생의 의미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요, 예수 생명,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이 생명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누림, 보좌의 배경, 천국 시민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의미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결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 영생 얻는다,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믿지 아니하는 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왜요? 이미 사단이가 그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영생 생명을 이야기하다가 니고데모야,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과연 니고데모는 인생의 답을 얻었는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을게요, 이런 말이 기록된 건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 이번 주 강단 2부 제목, 2부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어요. 장사를 지낼 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베드로 위시하여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 아리마대 요셉,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두 사람이 서슬이 시퍼런 그 현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지낼 것을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면서 세마포를 입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례위원이 누구였느냐? 니고데모였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담으면서, 예수님, 제가 지난번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던 니고데모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공회원으로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드러내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숨어서라도 숨은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분명히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는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기만 하면, 처음부터 불신앙하는 유대인들은 그들 말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해답을 얻는.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묵상하면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포럼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현장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 생명 없는 종교인, 생명 없는 종교인. 그 종교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 종교 속에 빠져 있는 자, 생명 없는 자, 그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갈급한 성공자, 갈급한 엘리트일수록 영적 문제가 많은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시급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나는 이런 자요, 이런 자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의 플랫폼이에요. 왜요? 누구든지 찾아오면 뭐를?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이 플랫폼인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플랫폼으로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어떤 현장이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제는 빛을 비추어 살리는 망대, 파수망대로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래서 보좌와 나와 현장을 영적으로 서로 소통케 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자임을 오늘 말씀 속에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남은 자로,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로,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정복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을 확신하며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으로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그런 애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쭉 이해하시면서 눈을 감으시면, 아, 요한복음이 이렇게 흘러가서 지금 1부, 2부 강단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19장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20장 부활, 21장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흐름으로 요한복음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말씀,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라. 자, 이런 말씀 받았으니까, 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언약 기도 다 같이 큰 소리로 확신 있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며,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경배, 찬양,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참 주인을 잃어버린 채 생명 없는 종교에 빠져 내 열심, 내 노력 가지고 가짜 행복, 바벨탑 성공으로 헛수고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복음 속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적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축복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된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생명 없는 종교 속에 빠져있는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답을 주며 치유하며 살리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237의 빛으로 현장이 살아나도록 기도의 파수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보좌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소통하도록 영적 안테나 역할을 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 자녀라고 격려하시며 흑암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는 그런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 없는 종교에 빠져 그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방황하는 그런 자들에게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며 증거하며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는 걸음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충만하신 은혜로 늘 풍성하게, 늘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늘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강건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